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의 돌보심과 사랑 베푸심과 은혜 베푸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내 참으로 이제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는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을람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참으로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임에 예배를 드리오니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 참으로 이제 아버지 촉촉히 젖어줄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민족을 지켜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지혜 참으로 통일이 되어져 아버지 주님 북한 불쌍한 백성들 같이 참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시고 풍요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나며 대통령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호 담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내 아버지 하나님 지면 참으로 정의가 승리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지면 참으로 이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11에서 7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이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브리 7장을 통해서 율법 및 복음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있고 복음의 제사장이 있죠. 그것도 대제사장, 율법의 대제사장, 복음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는데 시브리 1장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곧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속해 있는 분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첫째는 의의 왕이고 두 번째는 살렘 왕이고 곧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도 없고 얘기합니다.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생하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론적으로는 멜기세덱은 영생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세상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미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는 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곧 뭐냐?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다. 누구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이다. 하나님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부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예수님 성령님의 의지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부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을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으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 받는 자는 뭐요? 폐일어나고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낮은 자가. 그러니까 지금도 복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복을 구하는데 무슨 복을 구해요? 우리의 육신의 복, 이생의 복을 많이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많이 내려주면 나 복 받았다,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대궐 궁궐 같은 집을 또 샀고요, 차도 삐까삐까 큰 비싼 차도 사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에게 복을 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뭘 주실까요? 우리 육신의 복보다도 먼저 영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영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말씀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 그 말씀 내가 소유하고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복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그 말씀을 소유하면서 그 소유를 붙잡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족속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복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다니까 10분의 1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좋아하고 우리 육신에서 좋아하는 뭐예요? 뭐니 10분의 1, 10분의 1 뭐예요? 돈, 물질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여기 10분의 1은 그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영혼의 10분의 1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에게 영혼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을 예표로 계시해 놓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내려왔을 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번성시켜놓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복? 10분의 1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걷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주의 종으로 율법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구원받을 자들은 어디에요? 10의 1 남은 자들, 아브라함의 미삭의 이스라엘의 남은 10분의 1 자손들을 마지막 때 구원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니라 앞으로 영적인 그 영혼들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뜻, 그 말씀 속에 그 문자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원하는 하늘나라를 이동하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알아는 자 누구요? 태초에서 하나님의 영의 씨로 태어난 자들은 그냥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신앙생활 산영의 영으로 지으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잘 알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이 알아지고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물 듣고 나는 회개하고 배옷을 찢고 회개해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에 그 말씀을 보여잡고 또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이 지구 땅, 이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죽은 자들, 곧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뭐야? 10분의 1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죽은 자들에게.
그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드려봐야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육적으로는 구원받는다고 해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한 자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저기는 뭐예요? 산다고 한 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생명의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시에서 나오는 10분의 1이죠. 곧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10분의 1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는 10분의 1은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을 10분의 1 드리는 것이고,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10분의 1은 육신의 10분의 1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의 10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보이는 10분의 1을 드리는 자들은 뭐예요? 그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론이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증거를 받고 복음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짜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드릴 때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7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은 자들이 예 대제사장들 아론 반차를 쫓아, 저기는 어디야?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얻은 자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론에게 제사장들은 아론에게 옷 다 드리고 우리가 온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요. 그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바쳐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곧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한 별다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릴 때에, 그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소유하고 드려질 때, 내 영혼을 드릴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육신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망정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짜오신 예수 그리스도,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을 쫓아온 율법의 대사인 아론이죠. 아론의 반차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대제사장은 복음의 대사인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 대제사장이 아론에게 많이 드려봐야 그림자에게 드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해마다 매일같이 나와서 회개하고 매주 제사 드리려도 그거 가지고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드리고요, 11조를 많이 드리고요, 감사원금도 많이 드리고요,
교회를 떳떳하게 크게 세워놓고요. 이런 걸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요? 온전히 할 수가 없다. 온전히 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안 드리고 덜렁이 같고 헐렁이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자들은 온전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데 율법으로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창세전에 영혼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영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로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교회 나와서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공 많이 하고 선교생활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자들은 뭐요? 온전히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요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이 세상에 믿는 데다르고 함께 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경성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제사 직분이 번역한 주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에서 났다. 그건 뭐야? 유다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제사를 한 번도 지낸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 위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이사야서 9장 7절에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 위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또 마지막 때에 재림지로 오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지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육체에 상관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에 그분들이 영의 생명들은 다 거기에 상관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을 쫓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다 모여지게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또 복음이 또 전파됩니다. 화목의 지책을 사명 감당해서 또 전파되죠. 그 전파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때에 육체의 계명을 쫓던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 법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무궁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피난처로 들어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절에 마실 때 거기에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에서의 족속들,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또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행위 따라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이 지구는 다 온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거기에 다 들어가고 영원히 주님만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별다른 단제사장이라 말합니다.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복음의 대생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에 히브리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 상관된 계명의 본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하면 사람에게 주는 계명, 첫 언약, 혼의 생명에 주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았다. 무궁하다라는 건 영의 생명, 새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 영의 생명, 새 계명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그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의 영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으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깨달아지는 것이 참 쉽기도 하면서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마음만 다 먹고서 탁탁탁탁 돼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가 되지 이르지 않으니까 조금씩 깨달아지 가면서 서로 깨달아진 것, 서로 하나님의 받은 것을 공유하면서 화목을 이루어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서로 말씀으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깨우쳐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장 1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또 말합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하다고 패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록해놓은 말씀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렇구나, 그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말씀, 그것을 받으라는 건데 참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곧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벌써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수여하라고 하니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 좋은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깨닫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로운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더운 언약 보증으로 오셨고 맹세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따라가는 우리도 뭐예요? 절 열매에 붙어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소유하라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자는 자 깨어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전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소유해서 오늘 첫 열매에 붙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요?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뭐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보증하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도 한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년을 되시고 부활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그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문자적인 그 문자가 영이 아니다. 그 문자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 흘러나오는 생명이 그 생명이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 문자 속에서 영이 흐르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유로 말하는데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듣고 깨달을까봐 비유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비유로 하신 말씀에 깨달아지는 자들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야,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내일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론의 반찬을 쫓아 제사를 드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곧 율법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계속 시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셨으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소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죄를 회개하고 씻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는 베드로가 주여 내 몸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으니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 그냥 그때마다 그때 순간순간 잘못된 거는 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맨날 같이 교회 나가서 제대로 나가서 회개하고 제대로 나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야? 단번에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 말씀을 오늘 시브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누구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지고 믿고 따라가야죠. 그렇게 호소하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무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온 세계에서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같이 제자들이에요. 회개 예물 드려라. 무슨 예물 드려라. 예물 드려라. 물질을 많이 또 강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이거는 뭐예요?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 비유 말씀 속에 핵심적인 주님의 뜻을 깨달고 하늘나라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신앙생활은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누가요? 단번에 드린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죄를 사하는 성전이 되고, 성전이 아니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죄를 사하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황복지책의 사명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같이 죄를 회개하고 제복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율법 시행하는 사랑하는 자들이죠. 계시록 7장 28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약점을 가졌으면 매일같이 나와서 하마다 나가서 죄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또 회개에 예물 드리고 막 눈에 보이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우리는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따라 사가니까 핍박이 많이 들어오고 막 그냥 공격이 들어오죠. 공격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 약점을 가지는 혼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들은 뭐야? 아들의 명분은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혼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영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천지 차이가 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았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어부들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말합니다. 대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계시록 10장 11절에 와서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언한 자들이에요? 어부들,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어부들,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깨달은 만큼 다시 또 나가서 다시 예언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소유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버지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보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달리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